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기 집사님 중국 잘 다녀오셨나? 일부 예배 때는 이성순 권사님이 슬로바키아의 자녀들 만나러 한 3달간 갔다 오셨는데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봐서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잠시 길을 더 가더니 사과나무 밭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생이 뭔지는 말 안 하고 저 사과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하나씩 따와라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하나씩 따와라. 대신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하나만 딸 수 있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저마다 제일 좋은 사과라고 하나씩 따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따온 복숭아에 복숭아라네. 사과에 만족하느냐? 제자들이 조용해요. 그러더니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다시 따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과나무 밭에 들어갈 때에 맨 처음에 좋은 사과를 발견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하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사과가 제일 좋은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서 따오지 못했습니다. 또 한 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저는 맨 처음 들어갔을 때에 사과가 좋은 게 있어서 얼른 땄습니다. 그랬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 사과가 여기저기 있던 거예요. 근데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과를 제일 좋은 걸 못 땄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옛날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곳에 동상이 하나 있었다. 그 동상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그리고 머리 앞부분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한데 반해 뒷머리는 대머리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왜 날개가 발에 달렸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입니다. 얘들아,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다.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인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말씀 함께 나누시죠. 성도들아, 이 시간은 아주 옛날 찬송인데 일부 예배 때 악보를 놔뒀는데 가져가셨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라 받읍시라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성도들아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라 받으시라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앞으로 종종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찬양 한 번씩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지속되는 인생은 행복하다, 건강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두려움을 3절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논과 밭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갈라져 있습니다. 신음함으로 내 뼈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의 시입니다. 다윗은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속으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지만 마음이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에 몸부림쳐도 괴로움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언제 다윗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할 때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들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인데요. 가끔 15년 얼마 안 남겨두고 며칠은 남겨두고 잡힌 사람들 이야기가 신문에 나기도 하고 뉴스에 나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기도 해요. 여러분 15년 동안 도망 다녀서 잘 숨었어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내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안 받게 돼요. 그런데 15년을 며칠 앞두고 잡혔네. 이 잡힌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3일만 잘 숨어 있으면 됐을 건데. 아, 억울해 못 살겠네. 아, 분하다. 3일만 더 숨어 있으면 될 걸. 이렇게 말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 공소시효를 얼마 안 앞두고 안 남기고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한대요. 아, 이제 2다리 뻗고 자겠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오히려 시원합니다. 왜? 15년
3일 더 숨어서 지내서 안 잡혔어도 그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가 잡혔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내 죄값을 받고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좀 편해졌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내 마음이 여름 가뭄에 마른 논처럼 밭처럼 갈라졌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 내 죄를 회복하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난 자의 복, 주님께 죄를 용서함 받은 자의 복, 이런 시편이에요.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은 성도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다윗은 한마디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사람은 뭐 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요,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주님 복 주십시오. 이게 돼요? 죄란 죄는 다 짓고 복 주십시오. 이게 안 되거든. 어떤 사람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하호 할 수 있나요? 요즘 얼굴 듣고 온 사람이 많아서 잘하나? 잘 안 되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도둑이 제 말 저린다. 그래. 잘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이 끊어져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홍수가 범람해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빠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전 같은 거 하수구에 빠뜨리고 이런 적 있으시죠? 가끔은 말이죠, 변기에다도 빠뜨리잖아요. 제가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다가 주머니에 넣고 일어서는데 말이죠, 그게 깊숙이 넣진 않아가지고 갑자기 퐁당 변기에 빠져버렸어. 그런 적도 있어요. 이 변기에 가끔 돈도 빠뜨릴 때가 있어. 지갑도 빠뜨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10원짜리를 변기에 빠뜨렸네. 여러분, 10원짜리를 변기에 빠뜨리면 어떻게 하세요?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지면 꺼내고 싶긴 한데, 에이, 그냥 말지 뭐,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지면 조금 다릅니다. 1000원짜리가 빠지니까 저걸 꺼내 말아, 우왕좌왕. 5000원짜리가 빠졌어요. 야, 저거 꺼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절부절. 10,000원짜리가 빠졌어요. 이 변기에 빠졌는데 아직 물 내리기 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좀 지저분하게 묻었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가 빠졌어. 이때는
에이 모르겠다. 이판사판 5만원짜리가 빠졌어요. 5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빠졌을 때는 입수 준비. 10만원짜리 수표가 빠지면 사생결단. 100만원짜리 수표가 빠지면 변기 파괴. 변기를 깨뜨리고라도 꺼낸다.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우스갯소리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남편이 변기에 빠졌을 때는 잘 아시네. 물 내린다.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수수방관, 자포자기, 우왕좌왕, 안절부절, 이판사판, 사생결단, 변기파괴처럼 죽기 살기로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 그저 그냥 나른하게 수수방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사는 인생도 있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다가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갈 길을 모르죠. 그러다가 이것만은 안 돼 하는 일이 생기면 사생결단하고 한번 되들어 보는데 잘 안 될 때가 많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인생이요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갈팡질팡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일 때가 많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사생결단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다. 길이 어딘지 모르고 가니까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여행 갈 때 요즘은 좀 싸게들 많이 가요. 우리 국적기를 타면은 좀 비싼데 워낙 저가 항공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중국에 갈 때는 어떤 비행기를 주로 타십니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탈 때도 있지만 싸게 가려면 중국의 저가 항공들을 타거든요. 중국의 저가 항공이 꽤 많아요. OK항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길상항공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길상항공 이게 옛날에 아주 파격적인 저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중국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비행기가 국내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국내선 비행기 값이요 2000년도 좀 넘었을 때에 9위안인 적이 있어요. 9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800원. 비행기 값이 1,800원이에요. 1,800원. 그래가지고 이 길상항공이 막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길상항공 창업자가 25세 사업을 시작한 왕쥔야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길상항공은 준야오 그룹에 지금도 소속이 되어 있는 비행기 회사예요. 이 왕쥔야오라고 하는 사람이 25살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5이 되기 전에 중국의 400대 갑부 안에 들었습니다. 286위까지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286이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왕진야오 회장이 불행하게도 38살에 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준야오 그룹은 지금도 그 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창업자인 왕준야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막대한 재산을 벌었는데 38에 장암으로 죽고 말았어요. 2004년도에 죽었는데 이때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유산을 다 정리했잖아요. 상속이 끝났는데 부인한테도 상속이 갔어요. 부인한테 19억 위안, 한화로 약 380억 원이 상속이 됐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깜짝 뉴스가 나왔어요. 이 부인이 380억 원을 들고 한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을 누구랑 했느냐? 왕진야오 회장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하루아침에 갑부가 된 거예요. 부인 잘 얻어서. 근데 이 운전기사한테 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나는 여태까지 내가 우리 왕 회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왕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 운전사가 회장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재산이 결국은 자기한테 왔잖아요. 회장님이 운전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길도 모른 채 그냥 주어진 길이니까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주님 없이 가는 인생은 바로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가지 말고 주와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 앞에서 여러분 설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설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아까 찬양대 찬양하는데 핸드폰에서 반주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안 헷갈리고 찬양대가 잘 하셨어요. 핸드폰에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어플이라는 걸 깔잖아요. 그죠? 어플. 혹시 안 까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까시, 카카오톡 같은 거 만약에 까시잖아요. 이런 걸 어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플이 몇 개나 깔려 있으세요? 네? 몇 개나 깔려 있으세요? 홍장 원사님 몇 개나 깔려 있어요? 90 몇 개? 저도 세보니까 100개가 넘게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요. 야 이거는 뭐지? 이런 것들이 수두룩해. 분명히 내가 필요해가지고 깔아놨는데 언젠가는 보고 이거 좋겠다 해서 깔아놨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3년 전에 깔은 것도 있고 5년 전에 깔은 것도 있는데 왜 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왜? 한 번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제 어플 100개가 넘는 것 중에 내가 평소에 쓰는 게 몇 개인가. 여러분 매일 쓰는 건 10개도 안 돼.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매일 쓰는 거는 10개도 안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는 것도 3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30%가 안 돼요. 통계를 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기능의 70%는 안 쓰는 기능이더라. 스마트폰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 카카오톡하고 전화하는 데만 쓰시죠? 저도 그래요.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안 써요. 그리고요, 집안의 물건들도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의 물건들 중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얼마나 될까요?
70%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이 우리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 집안의 물건들 중에도 내가 쓰는 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대부분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요.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대부분이고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쓰는 시간은 얼마 안 되더라.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재밌어요. 사람에게 다 시간이 주어져요. 이 손목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가 써 있어. 부자는 이 시간이 100년, 1000년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24시간인 사람도 있어요. 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간을 또 24시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거죠. 커피값은 4분이고요. 권총 한 자루는 3년이고 스포츠카 한 대는 59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스포츠카 한 대 사면 죽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시간이 다 떨어져 가면은요, 강도를 해요. 도둑질을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고 그 사람의 시간을 뺏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마라.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라. 그 시간, 그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만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소멸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소멸됩니다. 기회는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요,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사순절 어떤 시간들인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시간,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지나가기 전에 우리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얻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또 한 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 주님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었는데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고도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